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앞서 보았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선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서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 비교를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옛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을 대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저희는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이제 장자의 모임에 참여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에 저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하여서 이 구원을 받게 되었은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받은 복음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5절의 말씀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다. 그들은 누구이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옛 언약의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즉 여기에는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가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물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하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복음을 배반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는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2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했다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약의 백성들, 새 언약에 참여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강조가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약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배반했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거역한 자가 큰 형벌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 많이 알고 있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므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절을 보시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제 7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게 되는데 그 재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솔로몬의 옛 성전보다 참으로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그 성전에 참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그 보화를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우게 하셔서 그 성전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26절의 말씀에서 땅과 하늘도 진동할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땅만 흔들렸던 그것이 아니라 땅과 이 하늘이 모두가 흔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땅과 하늘이 흔들리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이 변동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변동되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진동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국 저희가 소망하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으로 삼았던 이 영원한 하늘나라만 남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 이 감사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에도 보면 감사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진 않은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감사하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를 쓴 목적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이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나머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그리고 그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영원히 남을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으므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경건함은 이 경외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은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불같이 화를 내고 진노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와 그리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를 양보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불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가 25절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받을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그 불로서 크게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는 이 영원히 남을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미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받은 자임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쫓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참으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참으로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유업으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이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큰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서 끝내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